계시해 주셨으니까 나는 가야 된다. 네가 이거 막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막무가내로 이제 가기를 원하고, 요시아 입장에서는 내 나라에 다른 나라 군대의 발자국을 다른 한 사람의 발자국도 허락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절하는 그런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 무기토 전투라고 합니다. 이 무기토는 뭐예요? 팔레스타인의 남방 지역, 애굽에서 이 유다 쪽으로 좀 들어와서 있는 남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전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요시아가 여기서 부상을 입고 급기야는 예루살렘으로 후송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죽게 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24절 보시면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 병거에 태워서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10주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미 그 34장을 보시면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그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이루어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여선지자 훌다에게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이 유다에게 어떻게 연관되어질 것이냐라는 사실에 대해서 물었던 내용이 소개되지 않습니까? 22절을 보세요. 이에 hil기야와 왕에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하스바의 손자 도카스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자, 이 훌다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까? 23절에 훌다가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과 손의 모든 소위로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느니라. 26절에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할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구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은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경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그러므로 28절 내가 너의 열조에게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게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자, 이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거기에 내용과 지금 현재 이 요시아가 통치하고 있는 남유다와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갖다가 여선지자 훌다에게 물었을 때 그 훌다가 하나님의 신탕의 말씀을 받아서 얘기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 마땅히 이제 유다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행한 이런 그 우상 숭배와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하늘 끝까지 지금 그 상대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관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을 중단하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시아가 선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요시아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하시는 그 멸망을 보지 않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셔서 35장에서 이 요시아가 바로왕 느고와 싸움에서 부상을 입고 또 예루살렘으로 후송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죽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거란 말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바로왕을 통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도록 허락하라 했어야 되는데 막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불가피하게 일어났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서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동시에 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내느냐라고 했을 때 이 우리가 지금 살펴본 유다의 멸망을 우리가 목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성취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것만을 우리가 좋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과 이런 것조차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선의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다. 또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측면에서 이 현실을 해석해야지 단순히 어떤 경험적이고 또 상식적인 또 흑백 논리에 입각해서만 그 판단을 해가지고 나쁜 것은 나쁜 것이고 좋은 것만 좋은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어떤 원리를 발견했었죠. 말씀하셔서 man's worst, God's best란 말이죠. 인간에게 최악이 하나님에게 최선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시아에게 있어서 이런 그 전쟁에서 그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선종을 베풀었던 요시아의 말로가 이런 식으로 일단락되어진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런 또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요시아의 입장에서 왠지 월스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God's best의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시아가 이제 죽고 36장으로 넘어가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제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이 36장에 보면 요시아의 세 아들과 한 손자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36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네 왕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네 왕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네 왕들 중에 세 사람은 요시아의 아들이고 한 사람은 손주입니다. 자, 세 아들은 여기 여호아스. 잘 기억하세요. 이게 참 헷갈려요.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서도 여호아스가 요시아의 아들이고 두 번째는 여호야김. 여호야김이 요시아의 또 아들입니다. 원래 요시아는 네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유명무실하게 그 처리가 되고 세 아들이 이제 요시아의 뒤를 이어서 멸망하기까지 마지막 왕들로 이렇게 통치를 했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여호아스요, 그 또 한 사람이 여호야김이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 곧 요시아의 손자가 여호야김이에요. 김이 아니라 긴. 그리고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가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세 아들과 한 사람의 손자를 포함해서 네 왕이 요시아 이후에 유다 멸망까지 이제 계속해서 통치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이 여호아하스 이후에 이제 그 독립되어지는 여호야김, 그의 아들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이 세 왕 때에 바벨론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침략을 해옴으로 말미암아 3차 침략, 시드기야 왕 때 3차 침략을 통해서 이제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단 아웃라인을 좀 저기 놓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차 침략, 2차 침략, 3차 침략을 이제 구분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침략하기 이전 상태, 1차 바벨론에 침략하기 이전 상태에 다시 말해서 여호아스, 요시아의 뒤를 이어서 여호아스가 통치하고 있었던 그 내용이 4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국민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서 그 부친을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을 삼으니 여호아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3세더라. 저가 예루살렘에서 치리한 지 석 달에, 자, 여기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 역대서 기록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 같은 내용이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을 때 있는 데를 보면 이 여호아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면 저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런 그 내용이 이제 이 여호야김이나 기니나 시드기야나 그 통치 내용 속에 전체적인 것을 평가하면서 앞선 이런 그 선조들의 악한 행위를 쫓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런 표현이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데 이 역대서 기자는 여호아스에 대해서는 그런 언급이 없는데 이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 이후에 이 유다 멸망까지 등장하고 있는 네 왕들은 이렇게 선한 아비에게서 그렇게 악한 이런 자녀들이 또 출생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걸 보게 되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참 이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그런 구구절절 그렇게 맞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타인들과 다를 것이 없잖아요.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성경상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성경상 다를 것이 뭐 있어요? 오히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성경상 더 선하고 착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성적이고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또한 감사한 일이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우리의 어떤 공과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공적에 의해서 선행에 의해서 그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은혜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호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위를 따라 저지하셨다면 우리도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음으로 우리를 행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것이지요. 그건 자랑할 것 없어요. 자랑해서도 안 되고 내 힘과 능으로, 우리의 힘과 능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줄 알면 착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뭐 우리 형편에서 그럴 여지도 없겠지만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그런 그 규모의 교회라 할지라도 그런 생각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한 사람일 때나 100사람, 10,000사람일 때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